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여정 14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고 또 새벽에 특별히 이 감사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23절 후렴지를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사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낭만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드라이하고 밋밋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복된 일이죠. 여러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모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생을 다소 연만하게 사셔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 시인은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너무 사모해서 일종의 상사병을 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인은 뭐에 대한 이 사모함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그 앞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이제 주의 구원이 있고 뒤에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두 가지 사모함을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구원과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자, 우리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 또 이런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구원을 말씀하실 때 미래적인 구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천국을, 바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자, 시인은 지금 어떤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피곤했을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상황을 보면 현실적인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구원이 더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자, 현실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 요 두 가지 구원 사이에 어느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간절하게 바라는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현재적인 구원보다도 미래적인 구원을 더 귀하고 복되게 여김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미래적인 구원보다도 현실적인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나는 미래적인 구원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 나에게는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주의자가 되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구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현실의 시험이 들어서
미래적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현실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또 시험 들었을 때 당장 우리가 꺼야 할 불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등한해야 하거나 별로 나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이 당장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만약에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병 걸릴 때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해결해 받고,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고,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고난 해결되고,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는 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구원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문제 하나라도 해결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미래적 구원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네, 나 시험 들어서 뭐 이러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 구원을 너무 중요시하게 되면 이런 이제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현실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다. 천국의 구원이고 영생의 구원이고 본향의 구원이다.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더 귀하게 정립을 해놓으면 수록 현실적인 구원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과 질병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도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본질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구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거든요. 떠나는 이유가 당장 주님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천국에 두고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시험을 들고 때로는 질병과 고난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 다 대부분 다 나이가 들면 육체가 병들어서 질병을 앓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돼요. 우리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998823 할래,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과 또 때로는 질병과 고독과 싸워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이 땅을 정리하라고 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는 부지력 없고 거기가 소망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늘 북적북적하게 살아가다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조용한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현실적인 구원보다도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딱 우리가 정착을 해놓으면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뱀을 만나기도 하고 라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우리의 구원은 또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이게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뭐하나이다? 피곤하나이다. 이런 구원에 대한 중요성, 너무 귀함에 대한 영적인 상사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구원의 사모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적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여 한번 하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힘들고 아파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여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123편 중반절에 보면, 자,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사모함, 두 번째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랬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늘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 말씀의 4대 영성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4대 영성 따라서 하십니다. 첫 번째가 듣는 영성. 말씀의 영성은 듣는 영성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영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성을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데, 그 말씀의 영성은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들음에서 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영성입니다. 124편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깨닫는 영성입니다. 125절에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뭐하사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마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말씀의 영성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하는도다 묵상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의 과정에서 이제 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씀을 통으로 다 외워버립니다. 외우는 목적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계속 씹으면 그 음식에서 단맛도 나오고 영양분도 나오고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말씀도 계속 이렇게 통으로 외우다 보면 내가 그 말씀 속에 또 의외로 다른 은혜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성으로 한 발 가까이 나갑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라든가, 우리가 성경의 바이블 스타디는 단순하게 내가 공부했다 이수성을 따기 위해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수점을 따고 내가 학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풀어드릴 때에 바로 그래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은 또 한 발 더 말씀의 영성 안으로 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온몸의 전율이 일어나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니까, 그러면 또 말씀의 영성 안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영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영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마치 이런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나 교회 왔습니다. 됐죠. 이제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갑니다. 들리지도 않았고 깨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의 영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를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행위는 절에 가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적인 행위로 깨닫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성은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고, 그리고 영성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면 나중에 본질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 말씀의 영성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듣는 영성. 두 번째는 배우는 영성. 세 번째는 깨닫는 영성. 이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묵상 자체가 눈 감고 멍 때리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텅 비우는 게, 그건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침묵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침묵은 생각을 비우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제 묵상이고 또 이렇게 깨달음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영성 가운데 12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뭐하사 행하사. 행동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깊이 묵상했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물론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그래 족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런데 앞에 보십시다. 그 24절 초반에 보면 주의 하심대로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사랑, 인자, 자비, 친절, 착함, 호의,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아멘인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야죠. 나는 은혜를 받고 사람 율법적으로 대하면 이건 이제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나에게 빚진 1달란트를 갚지 않는 사람에게 막 그렇게 야단치고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감옥, 이제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면 그건 이제 악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은혜를 10분이라도 베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도 태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은자를 받았으면 우리도 인자롭게 살아가는 일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멘인가요? 나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한 10분의 1 정도, 한 11조 신앙이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주께서 그래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14번째 여정입니다. 그리고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성이 말씀의 영성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기쁨과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말씀의 영성이 우리 삶 속의 일상으로 늘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